잠언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지혜, 땅의 음녀들에게서 구원하는 힘. 아주 귀한 제목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지금 이 장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또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는데 어제 어느 정도의 영적 갈망 또 사모함이 있어야 되냐면 사슴이 사막에서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그때의 그 갈증, 그때의 목마름, 그때의 그 간절함이 그 목마른 사슴의 갈증이죠. 그런 갈증으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부른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지 오늘은 특별히 음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 또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 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음녀의 길 또는 음녀의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패역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저버리고 어긋나고 또 정직하지 못한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면 패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것인데 지금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나오죠.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고 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는 것.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16절에 가면 이게 이제 이런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음녀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표층 진리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표층 진리에게서 한 단계 더 깊이로 들어가서 심층 진리로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문자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그 솔로몬 당시에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음녀 또는 이방 계집에게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삶을 살았던 삶. 이게 이제 표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 이게 이제 잠언이라는 게 바늘 잠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이에요. 일침을 가하는 거죠.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성도들이 실제로 바알 신전이나 아세라 산당에 가서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하던 그 음란함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살면서 온갖 풍요를 누리고 또 그 행위를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다산을 기원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데 아주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주는 그런 그 제사 행위가 아주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그 신전에 이방 신전에 가면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과 또 이 여신을 상징하는 아세라. 이 여신이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은 그것까지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음란한 행위들을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상징하는 남신과 또 땅을 상징하는 여신이 만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싹을 내고 또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이제 성행위를 통해서 그걸 구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우리가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풍요와 다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제사 행위를 이방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잘 살고 다산과 풍요를 누리려면 저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따라가서 음녀에게 이방 계집에게 그 신전의 성창이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창녀들이, 세상에 거룩한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거기에 끌려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그런 풍습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솔로몬이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망하는 길이구나. 이게 어둠의 길이고 이게 폐역, 하나님의 정도를 거스리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혜가 그런 삶으로부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끌려가는 그런 그 삶에서 지켜주고 보존해주고 보호해주고 돌아서게 해주는 그 분별력, 그런 자기를 지키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이런 청결한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표층이에요. 표층에서 흐르는 이야기인데,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두 부류로 나뉘게 돼요.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표층에는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그리고 솔로몬 이전에,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그 땅의 사람들의 그 풍습과 관습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저 구분됨이 없이, 이 성도라고 하는 건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성별됨이 없이 그냥 혼합되어 가지고 섞여 살던 사람들의 그 음란함, 그 부정함, 그 음행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표층의 이야기라면, 오늘은 그 표층의 이야기를 지나서 심층으로 들어가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음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조금 더 깊이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주제는 잠언서 7장에 가면 더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종류의 삶이 있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구나. 그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여자는, 이 교회는 여자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교회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부. 그러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죠. 신부는 두 종류의 신부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란한 신부가 있고 정결한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세상과 구분됨이 없이 전혀 성별됨이 없는 그런 교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음녀라고 부르는데 배도 교회입니다. 정도, 정결한 신부로서의 그 정도를 벗어난 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음녀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또 정결한 신부로서 자신의 정절을 지켜가고 믿음의 진리를 지켜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신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해를 입은 여인. 해가 얼마나 밝습니까? 그 밝음을 덧입은 그런 여인으로 정결한 신부를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음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시대에 배도한 그 교회들, 그런 신부들을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게 비밀스러운 것인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이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기록된 이마에 그렇게 표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음력교회, 거짓교회, 이 다원주의 사상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지금 휩쓸고 있는 것 아시나요? 그래서 마치 솔로몬 시대에 그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만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관습을 따라서 음행을 저지른 것과 똑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구도 이 세상의 신도 섬기는 도에 주의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겼던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표층에 흐르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시대도 영적으로 하나님도 섬겨요. 여전히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리도 이야기하고 세상의 또 가르침도 따르는 것이죠. 이걸 다원주의 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땅의 음료들,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게 자신의 믿음의 정절, 영적인 순결함,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참 성도, 참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혜가 참 성도들이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그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얻지 못하면, 참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 음녀들처럼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 이런 것들 세상의 보화죠. 세상의 보화를 가지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거기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 이것들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한 교회들이 얼마나 큰 부를 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세상에는 이제 이것을 잠언서 7장에 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는 두 종류의 교회가, 두 종류의 성도들이, 두 종류의 신부가 있구나. 하나는 해를 옷 입은 신부, 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죠. 믿음의 순수성, 진리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그냥 세상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렇게 배도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음녀라고 하는 주제, 솔로몬 시대의 그 음란한 삶, 혼탁한 삶, 그 시대를 고발하던 이 잠언의 이 말씀이 사실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심층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해를 입은 여자, 참 성도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그 밝음이죠. 태양을 덧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를 옷 입은 여인처럼 정결한 신부로 빛으로 가득한, 진리의 빛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끄는 저 목자가 음란하고 또 세상과 손잡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잔에 가득한 것들을 먹고 그 열매와 그 영향력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도 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 음란한 진리들을 먹고 마시면서 사망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가 이 땅의 음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보존해 주셔서 성도들을 다 해를 덧입은 밝은 빛을 덧입은 그런 성도들, 진리의 빛 가운데서 믿음의 길,
그것이 고통스럽고 좀 어렵고 그것이 어떤 때는 순교의 길일지라도 그 길로 가는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성도들을 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목자여야 되는데, 그런 목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혜라고 대답하십시오. 뭐라고요? 지혜. 이 시대는 특별히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 사상들을 좀 분별하고, 그렇죠? 이게 지혜입니다.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들이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도 해를 입은 여인, 참 성도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죠. 정결한 신부죠. 여기에 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글로 이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혜가 없으면 땅의 음녀들이 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삶을 보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다 멸망이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진리의 지혜가 해를 옷 입은 여자처럼 그 밝은 길, 그 정도를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음녀들은 패역한 길을 간다고 지금 우리가 쭉 읽은 말씀이 길을 말씀하는데 두 길이 있는 것이죠. 음녀의 길, 해를 입은 신부의 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근데 이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쏙 지혜가 들어오셔서 그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신부의 삶입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놀라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의 집은, 이건 음녀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 음녀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이미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글로 자신도 모르게, 제가 읽었던 말 중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그 경사도가 너무 완만해서 그게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길로 가면 똑바른 길이고 평평한 길이네.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그 입구가 뭐라고 써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 안으로 쑥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근데 제가 이 18절 말씀 보면서 그 단테가 이야기했던 게 맞는 이야기구나.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데 그 패망과 멸망으로 가는 길은 경사도를 할 수 없는 완만한 길이래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이제 돌아올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힘, 이 길에서 구원해내는 힘, 그래서 지혜, 음녀, 땅의 음녀들에게서 구원하는 힘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딱 한 단어를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오늘 잠언서에서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 그래서 오늘 한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해 입은 성도로, 정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나의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보존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 근원,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지혜죠. 이 지혜가 없으면 사망으로, 수월로, 그리고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지혜가. 다시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만 지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칠해놓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의 지혜가 필요한 거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솔로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했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 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고 결국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또 알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 길이 사는 길이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것이 신부의 길이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정결한 신부의 길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 솔로몬이 아주 글을 쓴다면 아주 논리적이고 지혜롭게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반대를 또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겠어요? 이건 도덕적으로 뭐 선하다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인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지식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음녀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기울어진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 길의 끝은 지옥인데 그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 악인이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혜가 없이 세상의 것, 원래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인데 간사한 거야. 슬쩍 딴짓을 하는 거죠. 음행하는 게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결혼 언약을 맺어놓고 결혼 언약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음행인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신부들도 이런 신부들이 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의 음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음녀교회가 있고 또 참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고 참교회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고 참 성도가 있는 것이,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알아내고 분별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 부족한 종에게도 이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도 이 지혜로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참 길을 걸어가는 정결한 신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